12월 23일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에 맞춰 묵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다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거날 되어도 내 소망 더욱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또 혼란했던 2020년 오늘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저희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온전히 주의 뜻 이루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핑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멀리했던 우리의 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인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형편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은 치료제 백신들이 개발되는 일뿐만 아니라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하나님 이 확산세가 꺾여지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 가운데 힘겹고 어렵게 삶의 형편들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옵나니 위기를 명쾌하여 주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바라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행하심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러 형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원하지 못하여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신앙훈련도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하여져 있고 또 어려움 겪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또 선교지의 교회들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병약한 환우들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성탄절 예배, 송년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이런 예배들이 이어지는데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에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모두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 172쪽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성탄절은 하루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흔히들 성탄 시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작게는 12월 한 달 동안 또 길게는 더 긴 날 동안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의 은총을 준비하고 찬송하고 소망 가운데 보내는 시즌인데 금년은 코로나 사태로 성탄 시즌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영상으로나마 성탄절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성탄의 은총, 성탄의 소망을 한 번 더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11시에 우리가 이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예배할 때 많은 가족들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성탄절과 어울리는 여러 단어 중 하나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성탄절의 성경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저희들 마음속에 그 어떤 때보다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성탄절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들, 다 이런 것들이 성탄절의 기본이 되어지고 또 정신이 되어지는 사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말씀도 하시고 또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때에 먼저 우리 13장 나오는 34절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다락방 설교의 큰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보여질 것이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을 말씀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 친히 보여도 주시고 그리고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장 3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말씀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의미는 기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들이 느끼는 서로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서로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점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랑은 새로운 사랑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성탄절과 십자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초라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살릴 수 있는 길이 거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친히 오셔서 말구유에서 탄생한 주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성탄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이게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는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이 두 가지를 체험하고 알게 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이고 조건을 따라하는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성탄과 십자가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받은 사람이 내게 무엇을 주어서 나도 또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을 하면 받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요. 왜 사랑해야 되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답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이 되어지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 봉사, 선교, 전도, 어려운 걸 돕는 것 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죠. 만약에 준 대로 갚는다, 받은 대로 갚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만큼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게 은혜 주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이 내게 맡긴 사람, 내 곁에 둔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작은 본으로 시작하여서 성탄과 십자가의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김의 일이, 헌신의 일이, 사랑의 일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며 누구를 탓하고 어떤 일을 핑계하기 이전에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보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그려본다고 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한 거 너무 잘하였다, 고맙다 이렇게 칭찬받을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가 주님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 개인에게는 내가 가는 그 길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 주님을 볼 수 없어서 근심하는 자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14장 1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실존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갈등 중 하나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코로나 사태로 펼쳐지는 현실은 우리를 충분히 근심되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러면서도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근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순종해 나갈까? 이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느꼈을 근심과 같은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근심거리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래도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근심스럽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는 그 다음날 주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 지십니다. 3년 동안 그들을 돌보았던 주님이 떠나가 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극심한 극악한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도움, 능력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수없이 근심스러운 일들인데,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형편들이 어떻게 나아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탄으로 찾아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눈앞에 보이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이 근심 걱정 다 맡기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근심스러운 마음들이 찾아올 때 물리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심하지 않고 주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믿어야 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근심할 상황이 펼쳐지는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거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근심 걱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근심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 등으로 너무 어렵고 혼란한데 말씀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근심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게 이제 구속사적 성경 묵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장차 가서 지내야 될 천국을 준비하러 가느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문맥으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준 하늘나라는 충분한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거처로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여 그 거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겠다.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거처를 예비하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어집니다.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천국에 살 수 있는,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마련하고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십자가가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는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유명한 요한복음의 또 다른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the way,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원죄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막힌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 10장의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소 가운데 그 난 길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졌다는, 주님이 그 길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진리가 되신다.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진리를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주셨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 말씀대로 죄에 대한 형벌을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죄의 저주로부터 해결함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말씀의 진리인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마지막, 주님은 생명이 되어진다. 길이요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과정이죠. 과정이 되어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믿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영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며 살아도 살았다고 말하기 힘든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누려갈 수 있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성탄의 은총, 소망을 마음에 다시 한번 품고 그 성탄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듯한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생명을 누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려움 겪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누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보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니까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과 온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지고 종식되어져서 일상의 삶이 가능케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성탄절 예배, 송년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등 우리 연말에 보내는 이 예배들이 영상으로 잘 진행되어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또 연약한 환우들, 성도들의 삶의 터전, 수험생들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성탄으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의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하나님 주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근심 걱정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돌보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해결되어져서 일상의 삶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안정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안정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안정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예배, 송년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등이 있습니다. 연말을 이런 예배와 함께 잘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친히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약한 환우들,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정케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주시고 입시의 과정들, 하나님 취업의 과정들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보일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주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삶의 터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소위 예배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귀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실세 밤하늘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광고 잠시 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상으로 세례학습, 입교식, 유아세례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온 가족들이 11시에 실시간 영상 방송과 함께 여러분의 처소에서 성탄절 축하 예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그래서 9시에는 실시간 예배, 10시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안내 문자 드릴 테니까 함께 영상 예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 12월 31일 11시에 영상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영상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새벽 기도에도 본당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께 주의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